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상황은 나라를 잃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에스겔의 상황, 마음, 거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이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지만 에스겔도 그 영혼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물으시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또는 지금까지의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마른 뼈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와 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왜 너는 경험과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이제 안 된다는 것으로 말라버린 이 뼈들에게 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3절과 4절이 한 절 차이지만 바로 바뀝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한 절 상황인데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많은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안 된다는 것들은 계속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잘하고 있어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아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기적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다면 바로 부정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바,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잠을 만약에 못 주무신다, 그럼 잠 잘 수 있도록 왜 못 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선포 기도를 하셔야죠. 그냥 맨날 잠을 못 잔다 해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게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잠을 못 자고 있으나 내가 계속해서 싸워 이기려고 했지만 또 잘 안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바로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날 것이라 명하십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말이 됩니까? 마른 뼈들이 뭐 지가 만약에 막 붙고 무슨 힘줄이 생기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봤다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와,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생기는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고 불어 넣어주시는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생기의 그 놀라운 살아 숨쉬는 역사가 날마다 제 삶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또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쉬운 것 또 편한 것, 손에 안 보는 것, 육신의 소리만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생기를 명하여 생명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 생기와 생명력으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이 많아지는 요즘에 우리는 헛된 환상과 또 속이는 점괘로
항상 미혹의 영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은 패망 직전에 놓였는데 평화의 환상을 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곧 벽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균열된 벽에 회칠하고 그냥 괜찮다, 평안하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에 악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에스겔은 자신이 본 이러한 희망 없는 시대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처한 비극은 어두운 골짜기에 버려진 뼈들같이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11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은 마치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비극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견줄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세계 온 나라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일지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면 내일 확진자가 또 몇 명이 될까? 또 내가 만나는 사람 혹시 확진자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확진자여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옮기면 어떻게 될까? 막연한 두려움과 또 매일 증가하는 확진자와 또 사망자의 숫자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오늘 현실 앞에 지구 공동체 전체가 지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어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14절에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가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어둠에서 끌어내셔서 어둠을 끝장내고 절망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고 또 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돌덩이 같은 딱딱한 마음을 치우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아 살로 된 마음을 또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희망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이 시기에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인류의 부활의 기쁨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27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의미를 오늘도 깨달으셔서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희망과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과 또 직장, 일터, 또 개인적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